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과 야곱은 좀 잘 안 어울립니다. 과연 야곱을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악착 같은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과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흥정하던 그런 얍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야곱에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근사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더 은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흠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닌 흠이 많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는 야곱에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근사한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희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야곱과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다음과 같은 면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본받아야 할 만한 근사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저는 지혜를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어느 것을 나중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지혜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데 성경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 에서가 사냥해서 빈손 들고 돌아옵니다. 허기가 져서 돌아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하자 야곱은 즉시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흥정합니다. 물론 형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면을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곱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집착이 강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에서는 그와 같은 흥정을 거절했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대답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게 참 못내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토를 달아놨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나 우습게 여겨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약점과 허물이 많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대개 다 에서와 같습니다. 보통 때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배고플 때 문제가 심각해질 때는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 값도 안 쳐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에서 오는 어리석음처럼 인간을 바보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야곱의 다른 점은 몰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자기도 배가 고파 팥죽을 끓였지만 이건 못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는 사랑과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겼다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삼촌 라반에게 미리 제안합니다.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삼촌도 야곱이 괜찮았습니다. 허락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제대로 표현이 되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을 7년처럼 여기며 지냈더라.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결혼 날짜 받아보면 슉슉 지나갑니까? 이게 안 옵니까? 기다리는 건 안 오는 겁니다.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7년 다 됐을 텐데 이게 옳은 표현인데 7년을 어떻게 며칠처럼, 이건 뭐 짝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7년의 품을 갚아드렸지만 그것이 하나 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7년 품삯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시는 중이죠? 그만큼 라헬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7년, 너를 위해서는 70년도 봉사할 수 있어. 이게 그 뜻입니다. 연애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저는 그런 면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셋째, 야곱에게서 본받아야 할 만한 근사한 면은 성실함과 책임감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20년 동안에 암양이나 암염소를 막론하고 한 마리도 낙태한 일이 없었다. 소름 끼칠 만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또 외삼촌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여러분, 낮에 도둑 맞은 건 지키는 사람 책임입니다. 밤에 도둑 맞은 건 지키는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도 따지지 않고 그 무조건 자기가 다 물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사람들은 야곱의 허물만 기억합니다. 약사 빠른 것만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그것은 야곱에게 있는 허물과 실수였습니다. 야곱의 번심은 그것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1장으로 이해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을 했길래 자기 양도 아닌데 외삼촌 양을 2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양 한 마리도 낙태를 안 시켰겠습니까? 이건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속된 말로 졸도할 만한 소리입니다. 책임감이 있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늘 핑계하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나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쪽박집, 대박집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을 내게 하는 집인데 어느 집은 손님이 바글바글해서 대박집이고요, 어느 집은 손님 하나 없이 파르만 바글거려서 쪽박집입니다. 대박집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쪽박집을 대박집으로 바꿔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 있으면 돌리지 않고 늘 봤는데요, 10번을 보면 10번 다 똑같은 대박집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대박집이기 때문에 되는 줄 아는데요, 아니요, 되니까 대박집이 되는 것입니다. 대박집의 노하우는 소스 조금 다르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개 그것을 안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스러운 걸 다 전수합니다. 여러분, 소스 적하는 걸 하루만 배우겠죠? 하루에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일의 양을 쪽박집 사장은 대박집 사장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대박집 사장이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박집은 장난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수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일의 양이 다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을 찾는데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한 번도 낙타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근사합니다.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팥죽을 떠올리는데 아닙니다. 오늘부터 야곱하면 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20년 동안 자기 양을 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는데 한 마리도 낙태 안 시켰대. 그게 얼마나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공을 들였으면 염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을 여러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야곱만큼 근사한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다. 야곱도 배가 고파 팥죽을 쏘았겠지만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장 한 그릇 팥죽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지만 배만 고프면 세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유익이라,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고 흉내내며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사람 귀한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남이었어도 참 근사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짧은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억울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생각해봤습니다. 나 아닌, 내 아내 아닌, 내 아들 아닌, 내 손주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귀해서 한 7년쯤은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 7년의 값을 다 치르고도 며칠 안 했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하여 지금 희년재단, 이름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희년재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희년재단에 최소한 내 인생의 7년은 헌신하면 좋겠다, 투자하면 좋겠다. 7년의 대가를 헌금하고도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수일의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닌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20년 동안 양이나 염소 낙태치 않았다는 말은 저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목사인데. 아마 길에서 만나면 인사해야 될걸요. 제가 순위계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마 그럴걸요. 제가 대부분은. 그렇죠? 여러분 중에 김 목사가 나를 확실히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목사가 나를 알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다 모릅니다. 대개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는 줄을 압니까? 가시는 줄을 압니까? 여러분이 아픈 줄을 압니까? 속상한 줄을 압니까? 힘든 줄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참 바보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고 그러는 책임을 맡은 목사가 아니니까 혹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들 좀 꾸짖었습니다. 교구를 맡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담임 목사같이 목회합니다. 저같이 목회합니다. 자기 교구 교인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교회 출석을 하셨는지 요즘 빠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빠지면 왜 빠지시는지 뭐가 힘드신지 잘 모릅니다. 지금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방 와달라면 신방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년도 10월 첫 주일부터는 1년 동안 교회 안 나옵니다. 농담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되면은 안식년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안식년을 하면 교회 많이 없어집니다. 저 내일 캐나다 갔다가 한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일 빠지는 교인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안식년 하면 교인들 많이 없어질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교구 식구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서 아픈지 힘든지 늘 살피면서 위에서 품고 기도한다면 내가 1년을 떠난다라고 해도 교인들은 마음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 잘 붙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교회 무너질 것 같으면 저는 안식년 안 가고 목사님들은 사표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담임 목사처럼 다 그렇게 안일하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지금 엇 나가는 것 같은데 이왕 나간 김에 그냥 얘기하려면 지금은 부목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목사님들 때문에 돼야 됩니다. 그들이 다 가족처럼 이렇게 해서 챙겨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야곱에게 배워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그건 목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세상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니까 정말 죽도록 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양을 20년 동안 낙태 안 시킨 것이 아니라 남의 양입니다. 미리 얘기하면 외삼촌 라반의 양을 한 마리도 낙태시키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야곱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덕을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핑계하고 남의 탓을 할 시간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여 자신의 어려움과 어려운 처지를 활자 같은 처지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작은 가게들이 죽습니다. 큰 교회가 들어오면 작은 교회가 죽습니다. 예전 큰 기업들이, 큰 교회들이 작은 데도 신경 쓰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천당 가기 전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핑계하고 죽을 수는 있지만 핑계한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같은 마음 가지고 덤벼들면 여러분 대형마트 아니야, 대형교회 아니야, 어떤 것이 쳐들어와도 내 몫의 일은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형마트가 된다면 스스로를 비판하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비판하자고요. 이제 대형교회가 될 판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는 비판하자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작은 교회, 소형 마트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입 꼭 다물고 남의 탓할 것 없어요. 그러고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리 커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어. 대형교회가 처음부터 대형교회인 줄 알았냐? 다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뚫고 나서 됐어. 저기가 됐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도 해.
남이 컸으면 나도 클 수 있어. 남은 처음부터 컸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뚫고 나가서 컸어. 나도 뚫고 나가서 클 거야.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대밥집 사장보다 2배나 더 일하는 사람 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3배나 더 정신 차리고 일하면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남의 탓하지 말고 정말 눈 붙일 겨를 없이 성실하게 살아 모든 환경과 역경을 이겨 살 수 있는 야곱 같은 근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일을 귀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일을 귀히 여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야곱의 근사한 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